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이 사마리아를 지나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에 이르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행을 섬기는 일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여동생 마리아는 언니의 분주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런 마리아가 거슬렸습니다. 마르다의 거슬림은 마리아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녀는 지금 주님이 놀고 있는 마리아를 용납하고 있다며 항의합니다. 왜 당신을 섬기기 위해 분주한 나의 처지는 돌보시지 않고 마리아와 한가하게 말씀만 하고 계시냐고 따집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있어야 할 곳이 예수의 발치 앞이 아니라 주방이며 예수님도 당연히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마리아야, 내 이야기는 나중에 듣고 지금 바쁜 언니를 돕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을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진정하라는 의도일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하는 강조일까요? 여하튼 주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면서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필요한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에게 책망받고 있는 마리아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변호하는 변호의 방점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앞에 나오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논쟁했던 율법 교사와의 대화 뒤에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누가는 율법 교사의 사건, 그리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사건을 이어서 배치하여 의도적으로 율법 교사와 이 사건을 대조합니다. 율법 교사는 주님의 말씀을 무리들 가운데 듣고 있다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논쟁했습니다. 일어서서 논쟁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일어서다, 앉다, 대조가 있죠.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은 당시 스승 앞에 제자들의 교훈을 받는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에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음을 인정하며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심지어 평소에 언니를 돕던 모습과 달리 언니가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손이 바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의 발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러십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말씀을 들을 틈도 없이 바쁘고 분주하죠. 왜 이렇게 마르다가 분주합니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귀합니다.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가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식탁의 봉사가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그로 인해 걱정이 많아지고 마음이 분주해지고 짜증과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면 좋은 것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분주해져도 불평과 원망으로 가지 않고 넉넉히 상황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가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이면 많은 것을 하면서도 좋은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르다는 그렇지 않죠? 귀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의 이름을 수종들기 위한 귀한 섬김의 일을 하다가 불평과 원망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를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혹은 꼭 필요한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선되어야 하는 한 가지, 좋은 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세기의 밀라노의 주교이자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시우스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무도 우리한테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을 얻도록 노력합시다. 성실히 귀 기울여 듣는 일을 우리 몫으로 삼읍시다. 시중 드는 일로 바빠서 거룩한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시다. 암브로시우스는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부엌에서 일하는 마르다는 잘못되었고 자신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무조건 잘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마리아가 더 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본문은 왜 주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분주한 마르다보다 더 좋은 선택을 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일보다 부엌의 봉사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마리아를 편드심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분별했습니다. 지금 무엇이 더 좋은지,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러나 마르다는 지금 무엇이 좋은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마르다의 섬김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르다의 섬김도 잘한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의 행동이 더 잘한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지금은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행동이 주님 앞에 더 적당하다, 적합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책망하는 마르다 앞에서 마리아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내 양으로 내 앞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여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 내 말을 좋아하여 내 말에 빠지고 있다. 가장 좋은 편을 택하여 나와 함께 있는 마리아의 이 순간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며 나도 빼앗기지 않고 너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마리아를 변호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는 왜 주님이 지금의 상황에서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마리아의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요? 본문은 분주했다라고 분주함을 두각시킵니다. 여기 분주하다는 말은 끌려다닌다,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모든 분주함이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분주하면서도 본질을 지키고 있다면, 분주하면서도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그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의 본질에 내 삶의 중심을 바로잡고 있다면 그 분주함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주하면서도 내 삶의 본질을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마르다는 많은 일에 끌려다니다가 그 분주함 때문에 가장 좋은 일을 놓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일을 놓치고 있으니 많은 일을 하다가 짜증을 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아니면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주합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리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돕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지금 마르다의 불평과 짜증과 원망은 마리아에게 쏟아지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마르다의 짜증이 마리아에게 그치지 않고 누구에게 향하고 있죠? 주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를 그냥 용납하십니까? 왜 두고 보고 계십니까? 주님, 지금 내가 분주한 것, 누구 때문에 분주하다고요? 주님 때문에 분주한 것 보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주님 발 앞을 떠나서 분주한 내가 일하고 있는 거기에 마리아를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보내지 않습니까? 라고 짜증을 주님께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르다의 문제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면 자기 생각, 내가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나를 누구라도 도와야 돼. 그런 자기 공로 중심으로 일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짜증과 분노와 용심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문제가 여기에 있죠.
마르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필요를 위하여 섬긴다면, 분주하다면 마리아도 예쁘게 보여야 합니다. 마리아도 어떻게 보여야 한다고요? 예쁘게 보여야 돼요. 정말 마르다가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붓고 있다면.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필요를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필요한지 당연히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다가 많은 것을 준비하려 했고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신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런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자신을 알아주거나 돕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마르다의 동기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것 중에 무엇을 더 원하실까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굳게 마음에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예루살렘 여정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하고 전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야 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제자로 사역할 때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존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입장에서 더 많은 식탁이, 더 풍성한 식탁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면 족합니다. 주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지금 주님 앞에는요, 풍성한 식탁보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에 집중하는 영혼이 더 소중해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귀한 거예요. 마르다는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는 명분 아래서 마음이 분주해졌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놓치고 있죠. 마리아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앞선 율법 교사와의 논쟁에 이어진 문맥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앞서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논쟁했던 이 율법 교사와의 논쟁에서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얼마든지 자신이 있으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이 율법 교사의 그릇된 자만감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웃 사랑의 계명은 먼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그 비참한 영혼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원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하는 일이 우선임을 율법 교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 사랑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이웃 사랑도 가능하다 하는 교훈이 율법 교사와의 논쟁을 통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이어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앞선 율법 교사와의 가르침에서 무엇이 빠져 있죠? 하나님 사랑이 빠져 있죠. 그 하나님 사랑에 관한 율법의 의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의 계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의 계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에 인정하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 사랑도 마르다가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가능하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 전에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신부라면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자신도 좋아해야 합니다. 사랑이죠.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걸 마르다가 눈으로 보았잖아요. 마리아를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좋아하고 있고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 마리아가 용납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마리아가 예뻐 보여야 합니다. 거기에 그런 마리아에게, 그런 예수님에게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용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용심 부려서는 안 된다고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마리아를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대열에 합류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사랑이 뭐냐?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귀하다. 그건 내가 왜 모르겠니?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하여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내 발 앞에 앉아 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먼저 깨우치는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나의 원수 사랑으로 너희에게 지금 임하고 있음을 깨우치는 거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비참한 영혼, 너희들의 실력과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달려들지만 늘 한계에 부딪히고 그 자신의 절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그 비참한 영혼 가운데 나의 사랑이 부어지고 내 사랑이 담긴 말씀이 부어질 때 비로소 가능함을 깨닫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사랑이 출발한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필요한 것 몇 가지만 해도 괜찮고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를 지킨다. 가르쳐 주시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들이 7 지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구제 사역을 하다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표방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교회가 시끌시끌했습니다. 갈등이 생겼다고요. 그 갈등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심령이 깨어지고 그 말씀에 자신들의 영혼이 두드림을 받고 그 말씀에 자신들이 부서지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그 일에 자신들을 두는 이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 7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7을 가려서 집사로 세워라 라고 집사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당신의 몸된 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동분서주하면서 정작 자신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너희들 잘한다.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동분서주하구나. 너무 바쁜데 참 귀하다. 나 너희들 그 열심히 알고 있다라고 칭찬만 하실까요? 너희들 고생 많다. 계속 그렇게 해. 그러실까요? 주님에게는 필요한 일을 열심히 잘하는 일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당신과 연합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신부를 더 원하십니다. 일꾼은 천사라도 좋게요.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나가죠. 그러나 주님은요, 일꾼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른다고요? 당신의 사랑의 대상인 신부로 부른다고요. 나의 누이여, 내 사랑하는 아내여, 나와 함께 저 동산으로 가자라고 신부로 부르고 있다고요. 근데 일한다고 신랑과의 교제를 다 놓치고 있다면, 신랑과의 교제가 본질인 이 신부의 본연의 신부의 이 본연의 자리를 떠나고 있다면 신랑이 기뻐할 수만 없는 거죠. 교회는, 성도는 성공과 성취와 업적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그걸로 무슨 자격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만유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 교회가 이룬 성취, 교회가 하고 있는 뜻있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다함 없는 진심이 하나님 나라에 별로 유익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요. 뭘 위해 부른다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전 실존을 던지면서 우리 목숨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일 정도가 아니고요. 일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일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생명의 도전과 영향도 받지 못하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은 지금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 밝히진 않지만 전후 좌우에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문맥을 보면 넉넉히 추정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마리아는 그 말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치 앞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은 지키십니다. 편드십니다. 빼앗기지 않는다. 그녀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고 나도 그녀를 빼앗기지 않는다. 변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데요. 어떤 우리를 원하십니까? 짜증 부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짜증 부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바쁜데 왜 알아주지 않냐고, 왜 사람을 보내주지 않냐고 불평하는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노예를 찾으러 오시지 않고 신부를 찾으러 오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는 것은 우리입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그 발 앞에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했고 주님은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 순간에 주님의 발 앞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나름 바쁘고 분주하고 동분서주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런 예가 조금 도움이 될까요?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혼자 분주해요. 나는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와 같이 있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전에 가서 성심당 빵도 사오고 서울에 가서 무슨 것도 사오고 진주에 가서 진주 냉면도 택배로 자기가 직접 가져오고, 그런데 뭐예요? 오늘 나와 데이트하는 장소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와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그 여인이 좋아할까요? 그 연인이 좋아할까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이것도 예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예라고요. 집주인이 저를 대접한다고 부엌에서 분주합니다. 마음이 너무 귀하고 그 마음이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분주해서 잠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마음을 쏟지 못하는 거죠. 들락날락 하다가 급기야 말씀이 끊깁니다. 기도가 끊겨요. 나중에 식사를 정말 푸짐한 반찬 가운데 대접받았다고 해서 제가 마냥 좋기만 할까요? 이런 예도 도움이 될까요? 연로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중요한 말을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자녀가 말씀은 되었고요, 같이 맛있는 음식이나 먹읍시다 라고 하면 그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자녀를 부모가 마냥 기뻐할까요? 누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입니까? 가장 먼저 부모의 말을 새겨 듣는 자녀입니다. 교회는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주님에게는 마르다, 마리아 두 사람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분별력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귀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짜증과 사람과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진다면 안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분별을 잘못했습니다. 마리아는
한 가지만 선택했지만 그 한 가지가 좋은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많은 것을 선택했지만 그 많은 것 중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많은 것을 선택했지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르다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자신이 선택한 많은 것이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었고 그 분주한 마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그 마음이 짜증과 분노와 미움과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교회에 너무 많은 옵션이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옵션을 다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많은 옵션을 다 해본다고 해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하거나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더 안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더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옵션을 다 해보려 할 때 그 반대가 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꼭 있어야 할 한 가지, 더 많은 옵션보다 꼭 필요한 기본 선택 사양을 발견하고 그 한 가지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기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십시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마리아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걸 오늘 누가복음 10장 본문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밥 먹을 시간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내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항상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대입할 수 있겠죠? 이때도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려고 동분서주했는데 요한복음 12장의 마르다도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봐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사건과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이 같은 사건이냐 아니냐 논쟁이 있는데 저는 시간차가 있는 다른 장면이라고 봐요. 누가복음 10장이 전이고 요한복음 12장은 6월절 엿새 전이거든요. 훨씬 십자가가 임박한 직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마르다는 여전히 일하기에 동분서주했고 이후에도요 마르다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발 앞에 자신의 귀한 향유를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번에는 가룟 유다가 용심이 생겨요. 그 귀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때 주님이 마리아를 지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에서 마리아를 지킨 것처럼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가룟 유다로부터 마리아를 지킨다고요.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너희들 중에 아무도 준비하지 못한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녀의 이 사건도 전파될 것이다. 요한복음 본문에는 없지만 병행구절에 있죠.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더 좋은 것 한 가지를 택했고, 6월절 여세전에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에서도 더 좋은 것 한 가지, 꼭 필요한 한 가지를 택하여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은 편드시고 변호해 주시고 지키십니다. 주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그 영생의 발 앞에 머물러 있었던 마리아는 아무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장사를 자신의 향유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향유 두 군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죽음임을 자신의 머리털로 향유로 주님의 발을 적셔 닦으면서 고백했다고요.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자가 깨닫는 깨우침에서 온 성령의 감동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한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얌체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함께 일할 때는 함께 일해야죠. 직장에 나가서 출근해서 전부 열심히 일하는데 큐티 책 탁 펴놓고 막,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직장 나갔으면 열심히 일해야지. 그게 사람이지. 다 그냥 동분서주하고 다 열심히 일하는데 나 아침에 큐티 못하고 왔네? 그러면서 매일 성경 펼쳐가지고 그냥 줄 쭉쭉 긋고 있고, 그건 얌체입니다. 그거 말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을 사로잡게 하라고요. 주님의 신부로 존재하라는 거죠. 언제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내가 우선순위로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을 그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한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